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애눅에 대해서 자꾸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한 3일이 됐습니다. 3일 정도 됐는데 계속 애눅에 대해서 자꾸 전해야 된다. 애눅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눅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전해드렸죠. 그런데 요번에 좀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 참 사람 인격을 지닌 자, 순전했고 정직한 자, 충성된 자, 깨끗하고 선량한 자, 심성이 넓은 자, 마음이 넓은 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원한 자, 뜻을 받든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 알기를 힘쓴 자, 하나님 알기를 힘쓴 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자, 하나님만 바라본 순적한 자,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한 자, 하나님을 늘 주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한 자. 에녹에 대해서 여쭤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에녹은 외모도 출중했으며 에녹은 참 사람이었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늘 나의 뜻을 구하는 자였으며 에녹은 늘 나의 뜻을 알기를 원했으며 에녹의 마음은 늘 깨끗했으며 수정과 같은 맑은 이슬과 같은 자였으며 에녹은 순전했고 정직한 자였다. 순수하고 완전함, 순전했고 정직한 자였다. 나의 마음을 사고자 한 자였고 그와 나는 두터운 사랑의 관계였다. 나의 마음을 사고자 한 자였고 그와 나는 두터운 사랑의 관계였다. 그는 나만 바라본 순적한 자였다. 그는 나의 한계가 그의 한계가 되기를 원했고 나의 가치가 그의 가치가 되기를 원했고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소중히 여긴 참사람 인격을 지닌 자였다. 예수님,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면 에녹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었기에 데려가셨나요?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했으며 그는 항상 나의 눈을 주시했으며 그는 항상 나의 시선에 고정했으며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앉으나 서나 나만 바라보는 자였다. 그에게는 나의 소중한 인격 자체였으므로 이 땅에 놔두는 것보다 천국에 데려가 보기도 아까운 충성된 자였다.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가서도 보기도 아까운 그런 충성된 자였다. 예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를 천국에 데리고 와서 나의 옆에 두기를 기뻐한 자였다. 그는 날 함께 하기를 원했으며 나의 모든 걸 알기를 원했으며 항상 나의 것을 주시하며 묻는 자였다. 그는 항상 내가 그의 안식처라며 나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늘 나를 향하여 나의 뜻만 구했으므로 나도 그를 데려오기를 원했고 그도 날 진정으로 원했기에 그를 데려온 것이란다. 그도 날 진정으로 원했기에 그를 데려온 것이란다. 성경에 에녹을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들도 항상 나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를 알기를 힘쓰며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가 되며 에녹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체질과 신체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를 내가 데려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들 또한 항상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며 천지를 주관하는 계획 속에 너희들의 이 땅것,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이 땅것보다는 하늘 것을 주목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간단하면서도 간략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성경의 구절이란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어떻게든 나를 알기를 원했으며 그는 나를 통하여 세상 것의 덧없음을 알았으며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었으며 온 마음과 온 몸을 나에게 쏟은 자이다. 예수님, 에녹은 어떤 심성을 가진 자였나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였나요?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며 그는 나를 닮기 위해 그는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한 것임을 다 알고 깨달은 자였다. 최고로 중요하죠. 그는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한 것임을 다 알고 깨달은 자였다.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을 알기에 그는 나의 마음을 사려고 온몸을 사려고 기도한 자였다.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을 알기에 그는 나의 마음을 사려고 온몸을 사려고 기도한 자였다. 나와 통하는 자였다. 그는 앉으나 서나 나만 생각했고 늘상 나를 찾는 자였으며 깨끗하고 선량한 자였다. 깨끗한 자였다는 거죠. 그는 늘 나의 눈을 향해 있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였다. 예수님, 그럼 지금 에녹은 천국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의 큰 직무를 맡은 천상의 막중한 자리에 있구나. 성경에 에녹을 기록하신 깊은 의미가 무엇이신가요? 에녹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알려주며 이 땅하고 천국하고 천상하고 연결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땅하고 하늘이 연결되어 또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 되는지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하늘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또 이 땅하고 하늘이 연결되어 또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을 삼고 심령 성전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죠. 내주하시고 계시죠. 나는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 되는지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어야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어요? 에녹처럼 늘 깨끗하고 성결하길 원하며 그와 같이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내가 주시하는 것을 너희들도 주시하며 내가 주시하는 것을 너희들도 주시하며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생각의 폭이 넓다는 거, 이 부분 딱 주셨네요. 생각의 폭이 넓다는 건 포용력이 있으며 혹은 개념이 있다고들 표현하는데 생각의 차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해심이 주로 크고 그 마음이 깊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폭이 넓은 사람, 폭이 넓은 사람이었네요. 생각의 폭이 넓다는 건 포용력이 있으며 혹은 개념이 있다고들 표현하는데 생각의 차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해심이 주로 크고 그 마음이 깊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심령이 넓은 사람, 내 숨결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너희들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나를 위해 산 증인이 된 자들,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쓴 자들,
나를 힘껏 찾고 부르짖은 자들, 나의 뜻을 늘상 구했던 자들, 나를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특별한 소명을 가진 나의 임무를 완성한 자, 나는 그들을 통하여 언제까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나를 위해 산 증인이 된 자들, 또 심령이 넓은 사람, 내 숨결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너희들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나를 위해 산 증인이 된 자들, 나를 위해 애쓰고 힘쓴 자들, 나를 힘껏 찾고 부르짖은 자들, 나의 뜻을 늘상 구했던 자들, 나를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특별한 소명을 가진 나의 임무를 완성한 자, 특별한 소명을 가진 나의 임무를 완성한 자, 나는 그들을 통하여 언제까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에녹처럼 될 수 있어요? 에녹처럼 순적한 사람이 되려면 그가 나를 동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손잡고 동행하여야 한다. 너희들도 항상 나를 주시할 수 있는 눈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나를 늘 주시하며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무 바쁘구나.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바쁘구나. 너희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을 위하여 나를 향한 열정보다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너무 바쁘구나. 이때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셨냐. 발이 여러 사람의 발이 보입니다. 발이 막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발이 여러 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발이 막 달려가는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심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발이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발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 사람의 발이 막 보여지는데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슬프고 아주 아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에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에녹은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 어느 것보다 감동하게 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만을 알기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자였기에 내가 에녹에게 탐복하다 마음속 깊이 감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에녹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그랬을 것 아니에요. 에녹이 갑자기 없어져서 주위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그가 없어지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해 수소문도 하고 나의 절친한 친구 에녹이 없어졌다 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으며 어떤 이는 착한 이웃이 없어졌다고 말했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주시하더니 하나님을 찾아 땅끝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한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험한 산속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탈이 났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선한 이웃이 없어졌다고 슬픔에 잠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떠났다는 사람도 있었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슬프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들은 에녹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의 꿈을 찾아 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에녹은 삶 자체를 나에게 바친 자였다. 에녹은 삶 자체를 나에게 바친 자였다. 예수님 에녹의 자녀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자로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무슨 획기적인 충격이나 심중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봤죠.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통하여 어떠하신 하나님 되신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통하여 어떠하신 하나님 되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알려주신 것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알려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자 함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자죠. 969세 무두셀라 969세. 무두셀라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주셨냐면 심판, 방향, 지시, 가리킴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심판, 방향, 지시, 가리킴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에녹 같은 그런 자들이 되거라.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 에녹 같은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에녹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거라. 나에게 더 집중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글쎄 한국교회가 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 하나님을 또 우리 각자 우리 개인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